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일주일이 왜 이렇게 길은지 몰라요.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일주일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좀 보겠구나. 그래서 이거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는 대복인 거예요. 우리네들이 이것을 결국 우리는 생각 자체가 먹고 마시는 것만 감사로 돌려서 그렇지, 아마 숨 쉬는 것을 감사로 말하면 여러분이 감사 안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니요, 2시간만 쉬었다가 숨 쉬었다가 힘들은지 2시간 쉬었다가 숨 쉬어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주보가 계속 바뀌고 아마 이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은 니고데모는 오실 메시아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니고데모는 메시아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알려면 니고데모를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알으려면 니고데모를 알을 때 요한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 사건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이 성경에서 최고의 핵심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하면 니고데모를 들어 쓰시는데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딱 3번 나오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밤에 와서 예수님더러 하늘 쏘신 선생님이라고 한 번 말하고 요한복음 7장 50절에 사람이 자기 한 일을 이루기 전에 옳다 그러다 말하면 안 된다. 2번째 드러나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한테 인수받은 다음에 바로 니고데모가 100근의 향품을 갖다 부었는데 니고데모는 성서적으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용어를 쓴 곳은 한 군데도 없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100%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성서적으로 깨달을 때에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 하나만 깨달으면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확증하는 과정이 이 니고데모 사건에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관원으로서 예수님이 2번이나 니고데모한테 실망을 합니다. 니고데모야, 거듭나라. 할 적에 어머니가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왔다 어디로 하는 걸 모른다. 그러면서 사람은 꼭 거듭나야 한다. 그럴 적에 세상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적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0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관원으로서 여전까지 거듭나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하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탄식하시고
요한복음 11장, 손을 들어보세요. 11장. 아니요,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에 의하여 완박하게 거듭나는 사건을 보여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절, 3장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을 이렇게 쭉 읽기만 해도 아하, 오신 메시아가 저분이로구나. 그렇게 아는데 다 깨달았는데 딱 하나 안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어떤 것만이 결론을 먼저 보면서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방에서 뱀을 드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이거 됐어요. 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받은 몸으로 돌아가셔야만이 저분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요, 나를 구속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속하시는 자다. 이것이 결정적인 논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이것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관통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말을 못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100%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 눈에는 앞으로 될 일을 다 보고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인가 안 돌아가실 것인가, 분명히 돌아가시면 땅에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날 테고, 싹이 나는 것은 옛사람은 없어지면 새 사람이 나고 그의 싹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을 잉태시키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한 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의 숫자만큼 한 번에 부활할 것을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미리 보았다가 저 예수가 돌아가실 것이냐 안 돌아가실 거냐, 이것을 성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만 아무런 것을 니고데모가 보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순간 후에 바로 백근이나 같은 많은 향품을 예수님 몸에 부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몇 절부터 본다 그랬죠?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을 절절히 관통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11절, 여기서 10절을 봅시다. 읽읍시다. 9절부터 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것은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관원인데도 지금 이것을 모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간판만 목사지 예수님이 보실 적에는 소경이었던 거예요. 소경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9장을 봅시다. 9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게 하니라 하시니,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소경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부드럽게 말하면 어두운 사람이다. 미지의 사람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천국도 예수도 부활도 영생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구약에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을 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감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간판상은 목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탄식소리예요. 내 양을 나한테 다 맡겼는데 내 양을 이리한테 다 먹혀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11절서부터 영이 열리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됐어요. 아,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대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또 본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음 이 세상을 들고 증거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보고 들은 것은 어떤 것을 증거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십시다. 17장 5절 시작. 아버지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고 말하는 것은 어딜 말하느냐면 평택, 서울, 부산을 얘기하고 미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과 영화를 가졌던 그 세계를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을 적에, 니고데모가 지금 이 말을 할 적에 우리보다 더 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더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못 알아들으면 여기다 기록해 놓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50절에 율법에 자기가 한 말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신 그 말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좀 쓰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들을 때에 그럼 저 사람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창세전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잠언 8장 23절을 봅시다. 이 세계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23절 22절에서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만세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게 세업을 입었나니. 여기서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이 세상을 지금, 이 세상을 짓기 전 그 세상을 지금 예수님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신 것을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오늘 7가지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을 쭉 하고 11절을 가지고 하루 하고 12절을 가지고 하루 하고 하루씩 하려고 그냥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다음에 더 생계하고 여기 이렇게 요한복음 9장 1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9절 시작. 이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래서 이거 확인해야 돼요. 나는 그 말과 이 생각이 그냥 엉켜서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그렇게 내가 말과 생각이 엉켜 나가느냐? 화나고 쳐다볼 때. 이빨이 이렇게 부드럽게만 쳐다보면 부드럽게 나가는데
그냥 무섭게 쳐다보는 거예요. 쩔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우리 웃으니까 19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아버지의 하시는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선포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창세 전 얘기를 니고데모는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 요한복음 이것이 3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만 보셔도 여러분이 이 성경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실로라는 것은 이 방법뿐이 없다. 다른 건 없다. 그런 뜻이는 거예요. 참. 거짓이 아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한테 아주 거듭나라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라 가려면 이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 다시 나야 한다. 그때 니고데모 그러네요.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2절을 보십시다. 12절 시작. 내가 땅에 있는 나의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느냐 너희를 만나면 어떻게 저분은 지금 땅의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요 죽고 슬프는 나라가 아니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고동락. 계시록에 보면 7장 19절에 보면 어린 양이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의 눈물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씻기시고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땅을 사고 파는 먹고 맛있게 필요할 땅을 사고 또 유산 물려줄 것도 없어요. 거기 자식을 안 나니까. 이 달려본 세계가 있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이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지금 해창평학교 와서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내가 기술부족이로구나. 그냥 소리만 빽빽 지르지 성경을 안 가르쳤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확실히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늘의 사건을 보고 들은 걸 증거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땅의 일을 말하지 않고 하늘 일만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말 중에서 최고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6절을 봐주세요. 14절부터 읽을까요? 요한복음 7장 14절 순칭이 읽으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것입니다.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다. 나를 보내신 말은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3장 12절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보고 들은 걸 증거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의 말만 증거하시고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13절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임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고 예수는 여러분과 나는 땅에서 났는데 예수님은 땅에서 아니가 아니고 하늘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놀랄 노릇이 안 놀랄 노릇이요. 여러분이 안 놀라는 게 좀 이상스러울 정도로 놀란 말씀이 이게. 아니 하늘에서 오셨다니. 그럼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들을 적에 니고데모 이걸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영역 구약의 사건들이 있는 사람이요.
왜 니고데모 이거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9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됐습니다. 성경으로 응할 때 하사. 성경으로.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는 건 니고데모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한 번 볼 적에 야 이렇게 가슴이 열리면서 아하 니고데모는 알았다. 어떻게 니고데모는 구약의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뒀다는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지금 헛소리를 들어요. 36절로 또 읽어봅시다. 시작.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성경을 응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으셨지? 그래야 이해가 빨라서 니고데모는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이 물어보면 성경대로 응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걸 100%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 6절 했죠? 13절 했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14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광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을 들을 때 니고데모는 더 확실히 아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마 그 당시 부흥 강사라면 이 설교를 하고 다녔으리라. 이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을 보십시다. 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가 물린 자마다 롯뱀을 쳐다보면 살리더라. 맞아 안 맞아요?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있고 이대로 그 당시 이루어졌던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산에서 홍해길로 가다가 앞에 홍해가 딱 걸리니까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여기서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한다고 원망을 할 때에 불뱀이 막 날아다니면서 물었어요.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날아다니면서 물리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간 거예요. 그것은 뭐라냐? 악명이 그냥 사람 마음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여러 번 한다는 게 여기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들은 처음 듣는지 모르지만 니고데모 눈에는 불같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아하, 내가 부흥회던 할 적에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갈 적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구리 철사를 매달아 그것만 쳐다보면 병든 사람이 다 낫는데 그런 사람이 오신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오신다고는 그분이 이분이라 이렇게 확 깨달을 적에 여러분 이게 놀랄 노째요. 놀라지 않고는 이게 너희 할아버지가 한국의 대통령이었어. 근데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온다면 안 놀랄 일이 없는 거야. 이게 보통 놀랄 일이 아니야.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는데 그분이 이분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 문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거 죽으면 그이고 안 죽으면 가짜고 이것을 니고데모 눈에는 참으로 마음 처리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그가 안 죽었기 때문에 저분이 그분이라 소리를 못하고 확정하고 따라다닐 적에 여러분이 보자기 안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보질 못했는데 너네 아버지가 이거 큰아버지네 갖다 줘라 금덩어리다 싸는 걸 보질 못하지 아버지 말을 믿는다면 그 보자기는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너희 식구 우리 식구 온 식구들이 자손만 내가 잘 쌀 수 있는 금덩어리 이 안에 들어서 할아버지한테 갖다 줘라. 그럴 적에 못 봤다고 금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아버지를 믿는다면. 이와 같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이처럼 살아서 죽는다는 사실을 그 보자기에 쌓아놓고 있는 것 같이 확증할 적에 니고데모는 간이 오그라들 수뿐이 없는 이런 상태로 여러 번 들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11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되게 이루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지금 이 말이 더 확인이 되고 12절에는 내가 땅에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늘 일을 하늘 말하면 어떻게 믿겠나 저는 하늘 말을 하고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오는 하늘을 내려 저분 하늘에서 내려왔네 우린 땅에 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더러 한 말에서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는 33년 30살까지는 어머니가 나를 길렀지만 31살서부터 내가 당신의 아들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의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어머니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 확증할 때에 예수님 말씀 한 말씀 할 말씀 나타난 파장이 어머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아브라함의 자식 족보의 아들이 아니고 말씀 육신된 그 자체 하나님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놀란 사실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볼 적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간 자가 내가 평택대에서 이런 말을 적에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물어보려다가 말았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그 애는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일이 없어요. 줬다가 뺏긴 게 아니고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아담은 이 씨를 받을 흙으로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이라고 해도 얼마나 파격적인 생명이 우리한테 와닿는지 우리가 이런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뻐도 하고 이러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구절이 없으면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들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녹이나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그들만 올라간 거예요. 그들이 나를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그들이 심으면 내가 올라가지 못해요. 저주와 사망을 해결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분 위에서 내려오셨다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저주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예배서 4장 7절에 보면은 같이 올라가고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먼저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피어나되는 이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글쎄요 그러지 모르지만 이렇게 철칙 같은 원리를 깨달으면 해천평화교를 두고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말인가 이런 마음이 들고 분하게와 한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목사나 목사가 사랑이 있어서 간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여러분이 귀가 열려서 진리를 깨달을 때는 백미천리도 찾아올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15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기 전에 이것이 먼저 행해지는 거예요. 믿기 전에. 그래서 영생은 뭐냐?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아멘 소리 좀 하지 미친 척하고 아멘 소리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설교를 흠잡으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고 어때요? 그럼 난 뭐라 그래? 이뻐 그래. 물어보나 마나 새 옷 입으면 이쁘지. 그래 안 그래요? 아주 옷걸이가 시원찮아서 왜 따져? 그걸 이쁜 거지. 제가 똑똑지는 못해도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죠. 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사랑해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말씀을 깨닫고 터득을 못하는 거예요. 예? 참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지금 이걸 설교를 보세요. 오늘 낮설교는 김승리 목사님이 이 약제사가 써놓고 오후 설교를 나한테 하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느닷없이 설교를 그냥 해놓은 것이지. 응? 그래도 이 더듬더듬 하긴 해도 이해가 되시겠지? 얼마나 이 말씀이 감동이 왔던 말씀인지, 이야, 너무나도 대단하구나. 응? 그래서 여기 11절에는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이 아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그걸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12절에는 내가 땅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말을 말하면 어떻게 믿냐. 예수님은 다다가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니 사망을 이기고 부활이 있지. 사망 안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사망에서 나오는 게 없다. 창조하신 그 새로가 새 땅에서 오신 분만이 공중 권세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게 있지.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우리가 아니야.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 형상인데 그 형상 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레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어디 보십시다. 예배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담하고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왜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느냐. 자기가 영생인 줄 알고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 태양계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태양계 너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을 통하여 사망에 갇히고 나니까 밝은 세계가 있는 것을 계시를 통하여 할 때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가 오는 것을 깨달을 때 기쁘다. 로마서 11장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간대 공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뭐 주일 잘 지켰다고 헌금했다고 축복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선포하는 이 말씀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 번 이걸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영원히 뺏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의 값어치를 모르고 먹는다면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고 텔레비나 보는 게 낫지.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한지. 어저께는 하루 새벽기도 나오면 내가 10만 원을 주마. 목사 8만 원이니까 아마 10명만 100만 원 안 줄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아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반복을 하면 대답하려고 녹음기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없는 말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는 그 예언만 남아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한 구절 가지고 로마서 다 써나간 거예요. 응? 로마서의 그 핵심은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뒷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몸으로 돌아가신 적에 그 예수의 도를 깨닫고 진리를 알으면 그게 복음인데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인데 너는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다. 딱 두 가지야. 이것을 로마서를 다 풀어나가는 거야. 네? 이런 것을 볼 적에 지금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이 자체가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풀어나간 것이 로마서인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게 다섯.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 결과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박경숙 전도사님은 이 말씀이 틀려? 옆에서 또 컴퓨터 보는 것도 배요? 그걸 저 탄경 저자에 옮겨놔. 탄경 빼서 저자에 옮겨놓으라고. 그러지 않아도 한글을 몰라서 내가 더듬덕 그런 데 신경 쓰다가 내가 더듬덕 되는 거야. 이런 것을 도와줘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설교만 잘못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야? 불 떼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불만 떼다가 넘으면 속도 열어주고 그래야지. 불 떼놨다고 막 떼기만 한다고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목사한테 어떻게 가서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목사는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컴퓨터도 넣고 내가 말을 잘못해서 도전받으면 성서적 증거를 대야겠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구원받았다. 이게 평택대학교에서 이 안드레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적에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예?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의 요한복음 아주 정통한 박사가 논문 제시할 적에 제가 이게 질문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 질문이 나한테 조금 거북했어요. 모르면 모른다. 알만 하니 그러면 하늘로 들어가 봐야 한다고. 그건 불성실한 거예요, 대답이. 그러면 성경을 왜 쓰는 거예요? 하늘로 들어가 봐야 천국 간다면 지상에서 영생 구원 아들은 하나도 없는 것이지. 말이 트는 소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되면 구원 받았다. 어떻게 하느냐? 그는 예수가 죽는 그 순간에 이것을 관통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100근이라고 되는 돈을 붓고 예수가 죽으면 요한복음 7장 39절 50절에 그가 행한 대로 이뤘다. 성취를 거기서 봤는데 그가 얼마나 확실했냐. 지금 이 안드레가 지난 월요일날 평택대학교 목사님들 100명 있어서 딱 나만이가 한번 이제 손을 들어서 정식으로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질문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박사 논문 가야 할 사건들을 지금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우습게 안 보실 테지만 참으로 이게 대단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는 털고 본다면 박사가 논문 발표 적에는 눈을 깜짝 않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퇴장당해요, 거기서. 그리고 또 그 만무 중에서 이 질문한 사람은 없어요. 그때도 그 박사들이 4사람이 할 적에 제가 3번을 질문하고 다른 2사람 질문하고 한 사람이 없어요. 예? 제가 그 평택대학 가서 질문할 적에 농담을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분이 조 박사라는 이가 창세기를 강론할 때도 원죄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고 또 로마서 11장 얘기할 적에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이 죄인이 있는데 오신다 그래서 그도 미국에서 최고 권위 있는 대학을 2군데를 나왔던 박사더라고.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컴퓨터가 뭘 본다고 하는 바람에 이강 증인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해놓은 것이지. 그분은 미국과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2군데 땄는데 야전에 찾아와서 목사님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봤어요. 그 사람이 39살이라고 그러더라. 아주 젊은 박사님.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질문 한 번 하는 건요, 이건 어린 거예요. 벌벌벌 떨어요. 말을 못 해가지고. 근데 여기 어떻게 해서 이강 학생이 거기서 뒤돌아보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안 그랬어. 줘봐. 박수 좀 쳐주셔. 확실한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선생님, 주워다가는 모르는 사람이 설교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니고데모 한 편 가지고 1년을 설교한다고 벌써 짜놓은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떻게 설교를. 참으로 우리 이 성도님들 이런 한 구절 한 구절 설교 들을 적에 가슴속이 쥐면서 교회가 멀어서 못 온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이나 됩니까? 중앙교회 장로님이 용인에서 일로 다니더라고. 이런 두살 먹은 집 짓는 장로님이시더라고. 14년을 살겠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좋은 설교를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언제까지 해서 설교할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 설교자는 이 많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안 해요. 짧다. 나는 설교와 시간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은 절절의 사건이 하나로 통합하면 뭐를 하면 저분이 오실 메시아라구나. 이것을 니고데미 영역 안에서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음의 문제고, 그가 뱀같이 광야에서 구리뱀같이 숨이 끊어지는 딱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장 34절) 시작. 그중 한 군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여, 이를 본 자가, 지금 피와 물이 나오는 걸 본 자가 누구였는가? 니고데모 아니었을까? 또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수자 제자 요한이었을까? 하여튼 본 사람이 그 중에 한 군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니고데모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옆구리에 피가 나오는 걸 니고데모가 봤다면, 요한이 봤다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셨다면 저는 참이었다. 저는 평상시 한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많은 인간을 구속한 구속주였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씻은 대속자였다.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해결하신 대속자예요. 나의 죄를 씻은 구속자라고는 깨달을 때 지상에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이 없고 창조주의 뜻을 완전히 해결하고 사망 있는 인생들을 다 부활로 이끌어가는 장군님이 저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니고데모는 이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간다면 평상시 백근을 가지고 지키고 따라갔던 그 눈에는 예수님의 시선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의 이 다리가 꺾이지 않았을 때, 성경대로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시편에서 찾아낼 때에 니고데모는 무릎을 꿇고 가슴을 조아리며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어서 인생들의 모든 문제와 인간의 모든 사망 문제를 한없게 짊어지고 돌아가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하심이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백근의 향품을 붓지 않았을까? 왜? 증언과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볼 때에 평택대에서 100여 명이 되는 목사님 앞에서 이것을 물어본다고 하는 건, 거기서 질문할 때에 당신이 아는데 대접해보시오 할 적에는 일어서서 차근차근히 대접할 수 할 기회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어떤 목사님이 3일체를 증언할 적에 성경에서 3일체를 대주셔. 신학 박사를 한 거 말고. 그랬더니 안 교수님이라니까 다시 해면 난 더 물러봤습니다. 성경을 대주셔. 그리고 만때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서 내 평생에 참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이래서 바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다가 바로
이것을 깨닫는 수가성의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6절에 네 앞에 있는 내가 메시아다 할 적에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세주가 저분이라는 걸 영접하는 순간에 인생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나타난 전도의 사건을 한눈에 딱 들켜 잡으면서 다음 주를부터는 요한복음 3장 11절 하루, 12절 하루, 13절 하루, 14절 하루, 15절 하루, 16절 하루, 17절 하루, 그렇게 결론으로 32절에 가면은 그분은 한 우선 내려와서 땅의 말을 하셨다라고 딱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요한복음 3장이 보여지면서 여러분 영혼이 열리면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대단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바로 완족을 소개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의 오직 육체를 소개한 거예요. 예?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종으로 오신 걸 소개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런 원리를 여러분 깨달았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빈자리가 비었지만 어떤 때는 참으로 어찌 할까 내는 모르지만 설교만은 깨달은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저를 그냥 이렇게 14살 그냥 싸움을 보지 마세요. 날투 참 여러분이 그 은혜 받아서 이렇게 어디서 앞설에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데 수고하셨어요. 이러면 아주 내 정남이가 떨어져. 내가 무슨 어디 장사꾼 풀 내려온 사람이면 맨날 수고하셨다고. 예? 그래 안 그래요? 같은 말이라도 길을 살려줘야 다음이라도 좀 또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여러분 기 빼지 말고 따라서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또 저기도 헐금 푹쓰가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겸손하고 좋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게 영생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통하여 깨달은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도 깨달아서 영생 복날에 동참하시는 귀하고 바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